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되돌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필리핀, 또 우리 이탈리아, 또 한국 이렇게 함께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성전들과 또 우리 본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때 제가 한 3, 4년 정도, 그러니까 3, 4번 정도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강해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쭉 행적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이번 올 고난주간은 좀 주제를 가지고도 많이 했지만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설교 제목을 되돌리기라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후회라는 것을 하곤 합니다. 후회 없는 사람 없어요. 아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라는 것을 하곤 해요. 그렇죠? 문득 옛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후회하며 그때를 되새기곤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한들 의미가 없어요. 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래서 후회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죄에 빠져 타락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들 지음을 후회하고 이들 지음을 한탄하면서 그 모두를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염된 그 인간,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와서 생긴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후회하면서 낙담하면서 그것들을 안타까우면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고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물든 인간을 돌이키시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야.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죄인인데 넌 의인이다. 애굽에 종살할 때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 실수하고 실패한 너에게 일어나라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행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삶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요, 내가 과연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되돌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못한 거, 그때 헌신 못한 거, 그때 순종 못한 거 후회할 필요가 없이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으면 돼요. 뭐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기대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되돌리시며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어요? 성전으로.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자꾸 식당으로 가는데 왜 식당에 가요? 교회 오면 바로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식당 가셔야 돼. 자꾸 오면 교회 오면 항상 이상한 데부터 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발걸음을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분명한 정의를 딱 주세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뒤집어. 다시 말하면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처음부터 무슨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성전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세상의 사람, 세속의 사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을 뭐로 바꿨냐면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놨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인데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변질됐어. 바리새인들이, 주의 종들이, 재직들이 교회를 변질시켜놨어. 앞으로는 헌금할 때 막 그 카드 단말기를 막 돌릴 것 같아. 막 바쁘니까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를 막 교회가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기로 했는데 뭐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재정이 조금 어려워졌나 봐요.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그 교회에서 한 일이 그 선교사 가정의 파송을 취소한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가족들 다 준비했는데 경제 논리에 의해서 취소된 거예요. 보니까 보낼 수 있어. 근데 우선순위에서 그 물질이 아까운 거죠. 교회가 물질을 가장 우선시 써야 하는 곳은요, 성전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우리 봐봐, 우리 현수막으로 다 했어. 이 다 현수막이야. 그렇죠? 여기 보통 대리석도 놓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조명도 쏘고, 이거 있는 조명 우리가 그대로 다 쓰는 거고. 우리 청년들이 다 인테리어 있죠, 저랑. 이거 막 다 깔고 이거. 물론 또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의 제 마인드를 알죠.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지성 전체가 다 공사했잖아요. 막 다 장비 갖고 가가지고 막 다. 하나님의 재물을 가장 먼저 써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오늘날 교회도 복지와 성도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우선순위 필요하지. 그러나 우선순위가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인데 바리새인들이 합리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 3대 절기 가운데. 근데 그때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죄의 값만큼 가져와야 돼. 또 자기 집안의 형편만큼 가져와야 돼.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죠? 송아지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오고 막 해야 돼. 흠없는 것들을 골라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좋은 걸 사가지고 그것을 어깨 이렇게 들쳐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쫙 서가지고 몸에 이게 매달아 놓고 자기 차례가 되면 제사장이 이놈 송아지에 기도하고 나한테 기도해주고 내 죄가 얘한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를 띡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을 사고 먼 데서부터 오니까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재직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우리 합리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그래서 아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 해서 해놨으면 괜찮은데 자릿세를 받고 판 거야. 교회를. 자릿세를 받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그 소피가 그 양피가 비둘기 피가 내 죄야. 그 제사를 드리고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니까. 근데 그것을 해서 좋게 해줄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장사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둘기 파는 입찰을 해가지고 막 내부 거래를 해가지고 막 해서 월세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성도들 위한답시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게을러져. 나태해져.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새벽장에 가서 비둘기를 고르고 아껴놓은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이렇게 너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다. 너는 하면서 이렇게 막 소중히 가지고 오고 섬기면서 막 이렇게 이런 어떤 뭔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도들을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편리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돈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 환전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보통 그런 류의 문화들이 생기면 만모니즘의 문화들이 생기면 어둠의 권세들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에다 세를 주고 세에다 세를 주고 뭐 이러면서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거 다 내쫓고 채찍을 휘두르신 건 뭐냐면 원래 본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헌신의 자리에 장사치를 갖다 놓고 인내와 헌신의 자리에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편안함을 가져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익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익을. 교회는 이를 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탐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익을 가져다 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고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되돌리는 일이었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는 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주인을 되돌려놔야 된다는 거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 우리 안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장사치들이 있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인도자들은 인기만 많으려고 하고 목사님들도 인기만 많으려고 하고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빨리 되돌려놔야 돼. 빨리 되돌려야 돼.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말씀이 되고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인이 이익이 되고 내 안에 주인이 세속이 되니까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익거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뒷전이야. 바리새인들은요 시장통에 나가서 기도하길 좋아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근처 하나까지 11절 앞에서 막 하면서 자기는 의인이고 시장통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야. 누구 앞에 서 있어서 그래요?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는 의인인 거야. 딱 뒤돌아서 누구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거예요. 되돌려놔야 돼. 오늘날 재직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 목사는요 종이에요. 종이 뭐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자기 의견이 없어. 이해돼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리고 목회를 제일 잘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령이 시킨 대로 하면 돼.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돼버린 거야. 주인이 돼버린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첫째가 안 맞겠어요? 우리가 몸된 성전인데 그렇죠? 성전의 정의를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힘든 일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내가 성전이잖아. 그럼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본질이 뭐야? 하나님을 잊자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시험을 봐야 되면 그 시험 앞에서 공부 성실히 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성실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중요한 시험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의지야. 사업하다가도 막 사람 의지하고. 저도 예전에 벤처기업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막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젊을 때 막 그때 자꾸 막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뭐 내가 끌어줄게. 그러니까 막 사람을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기도가 잘 안 나와. 사람 따라갔다가 망해. 제가 어제 그랬죠?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사명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딱 해서 힘든 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제가 수익 계획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거야. 막. 우리의 본질이 되돌려져야 돼. 우리는 성전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의 주인인 줄 알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뒤엎으셨어.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주인을 되돌려 놓으시길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되돌려 놔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셔도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왔더니 성전이 또 오염돼 있어. 성전은 계속 오염돼 있어. 십자가의 구원 오늘 한국하고 똑같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회복됐고 살아났는데 교회 안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들. 요즘에는요 뭐 이것도 어떤 신학자 이것도 우상이다 그래요. 십자가도 다쳐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차 타고 딱 들어가서 예배드려. 앉아서. 성찬도 안 해. 막 누워서 TV 보고 라디오 주파수로 하고 막 강아지 비스킷 먹이면서 그리고 막 옆에 연인끼리 막 팔짱 끼고 막 이러면서 막 신문 보면서 이 뭔가 지금 아주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해도 이 기능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성전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성전이거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되돌려놔야 돼. 분명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 오늘 말씀이 참 재밌는 게요.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 오늘 한국 교회랑 동일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지금 뒤집어 놓으셨어요. 뒤집어 놓으시고 나서 바로 14절에 생뚱맞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 인생을 살다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성전에서 회복된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와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예수님께 회당에 갔더니 회당에서 늘 예배 드리던 귀신 들리는 여자가 있었어.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그 귀신 들리는 여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예배 속.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 방에 회복이 돼. 오늘도 봐봐요. 성전에서 맹인들, 성전에 저는 자들, 성전에 병든 자들 그때 가득했어. 우리가 내일 뭐 영화도 보겠지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왜? 성전이 타락한 상태니까 타락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타락한 성전에서 찬양하고 타락한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맹인과 소경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고쳐주셨어. 회복되지 않은 성전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회복된 후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는 회복이 있는 곳이고 예배는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내추럴 힐링, 자연 치유가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꼭 목사 안수 받아야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마음이 회복돼서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선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되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제가 그거에 타락하고 싶지 않아요. 본질로 이 교회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수적 부흥 중요하지 않아요. 질적 부흥이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대형주의, 막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크게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 다 무너지고 성전들 다, 교회가 다 은행 거야. 교회가 다 은행 거야. 그리고 다 이단들에게 팔리고 넘어가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막 헌금을 뜯어내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와 성도 간에 반목들이 생기고 막. 아니 차라리 본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다 비본질적인 거야. 근데 하나님 그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내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부터 우리의 기능을 되돌려놔야 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게 뭐냐면 맹인과 소경이 치유되는 거야.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 회복되고,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 치유되는 거야.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열매 없음을 우리는 되돌려놔야 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나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무화과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서 뭔가 좀 먹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길가에 산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주님이 허기 지셨어. 이건 영적인 허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고 싹 들어왔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야. 영적 허기야. 영적 허기. 그러자 입만 무성해. 무슨 프로그램 G12 뭐 A12 뭐 하여튼 뭐 제자 훈련 뭐 멘토 훈련 어쩌고저쩌고 막 뭔가 많아. 막 무슨 예배 찬양 예배 뭐 예배 플러스 2 저쩌고 또 뭐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어. 많은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래? 이제부터 19절에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 곧 쫙 말라버렸어. 쫙 말라버렸어.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교회들이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열매 없는, 그리고 세속과 세상에 찌든 만모니즘을 섬기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대적하면 그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열매가 없다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도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삶에 아무런 본질에 대한 열매가 없어. 본질에 대한 열매. 우리 교회는 참 열매가 많아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가지고 많은 열매들, 치유의 열매들, 회복의 열매들, 비전의 열매들이 참 많아.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서 돈은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는 따고 뭔가 그런 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본질의 열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응답 좀 잘 받으세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본질적인 열매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해도 받지를 못해. 본질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 이제 기도의 응답은 끝쳤다. 은사는 끝쳤다 막 그래. 방언이 끝쳤다. 방언이 뭐 이제는 옛날 이야기래. 자기가 방언 못 받으니까 그러는 거야. 본질의 열매. 십자가는 사랑이죠. 그 우리 안에 어떤 본질의 열매가 있어야 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나랑 취향이 안 맞고 내 스타일 아니면 다 싫어해. 여러분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저 여러분 겁나 사랑해. 힘들어 죽겠어. 예? 막 진짜 막 문 뻥뻥 차고 들어오고 막 목사래 막 이러고 막 내가 싫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 사다 주는지 막 분명히 콩나물 싫다고 하는데 자꾸 콩나물 비빔밥 사다 주고.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난 사랑해. 여러분 본질의 열매가 있어야 돼.
본질의 열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본질적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하라는 거야. 그 열매 있어요? 그래야 디글이 땄어요. 디글이 많아. 그리고 결혼도 했어. 자식도 낳았어. 그래, 삶의 열매들은 좀 있어. 승진도 했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우리 용수 형제 승진했어요. 승진도 했어. 그리고 뭐 병원도 차리고 가게도 차리고 차도 바꾸고 좋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본질의 열매 있냐 이거야.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열매. 주님께서 허기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 내 사랑으로 거듭났지. 너 내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사랑의 열매 좀 둬봐봐. 없어.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지.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매 좀 보여주면 없어. 섬김의 열매, 본질의 열매거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요? 섬기려고. 종은 섬겨야 돼.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돼. 우리 청년들 성경하다 같이 섬기잖아. 목사님이 본을 보이잖아. 섬겨야 돼. 근데 그 섬김의 열매가 없이 커피 쏟아 부어. 그냥 세례를 줬으면 좋겠어. 커피. 섬김. 본질적인 열매. 주께서 헌신하셨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 그럼 헌신의 열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하게 본질의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오셔도 허기진 거야. 저기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딱 들어가 봤어. 대형 교회 있고 뭐 소형 교회 있고 개척 교회 있고 크기는 중요하잖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뭘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 사장님이 5분 계시고요. 우리 교회 회장님은 10분 계시고요. 의사가 200명 있고요. 변호사가 50명 있고요. 주님은 그런 열매 바라지 않아요. 주님 우리 교회에 헌신된 재직이 30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그냥 새가족들만 오면 생명 걸고 품고 지지감 열어서 밥 사주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재직들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쌈딱만 50명이요. 막 그래. 아주 그냥 본질의 열매가 없네요. 본질의 열매. 예배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 때도 너무 좋아. 설교 긴 설교 다 듣고 계속 자고 본질의 열매가 없어. 그리고 광고 때 눈이 먼뜨 모이 때 다음 주에 뭐 한대? 광고만 아주 그냥.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기도는 본질을 위한 기도인 거야. 본질.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셨어. 그리고 그 본질을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사도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헌신의 재직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그것을 다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성전이 타락한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그 타락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뭘 구한 줄 아세요? 다 돈 구한 거야. 그러니까 입만 무성이 기도에 엄청 많았어 그때요. 야 비둘기 500원 비둘기 50원만 깎아줘. 비둘기 막 제사 드리고 막 와가지고 근데 급하니까 막 달려. 왜? 당장 이거 돈을 메꿔야 되는 거야. 막 달려와가지고 당장 자식 이거 지금 대학 가야 되는 거야. 공부 하나 막 달려와가지고 5천 주고 뭐 소 한 마리 사가지고 막 제사 잽싸게 드리고 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대학 붙게 해주시고 돈 주시고 입만 무성해. 무슨 프로그램 예배 엄청나.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 그걸 감당하고 쌈딱들이 덤빌 때 그냥 내가 그냥 감당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헌신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벤처기업도 하고 교수도 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년회 때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랑 다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뭐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처럼 목사님한테 사랑도 못 받았어. 그때는 그게 아주 사랑의 아주 아주 중요한 그 소스였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사주는 고기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 직분자들 자녀들 엄청 먹고 다녔더라고. 난 그거 몰랐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것들을 정말 헌신했어. 누가 나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또 날고긴 애들 분당에 있었기 때문에 분당 사랑의 교회 섬겼는데 뭐 날고긴 애들 많죠. 스펙 좋은 애들 많죠. 근데 나는 뭐 조그만 연구소에 가서 뭐 이름도 없이 그냥 랩실에서 이렇게 뭐 이런 사람 뭐 누가 날 알아주겠어. 근데 어떤 것을 맡겨 내가 OHP 전문이라고 그랬잖아. OHP 필름. 어떤 걸 맡겨도 최선을 다했어. 청소 열심히 하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고2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 난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뭘 해도 그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다라는 것을 내가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한 거야. 그 열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저 차량 봉사하고 싶은데 이런 거 구하는데 민망하지만 차 한 대 쓰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차를 선물 받았어요. 본질의 열매가 있잖아요. 본질의 열매. 노트북이 너무 필요한 기도하다 하나님 저 노트북 있으면 참 하나요. 바로. 여러분 제가 지금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탈리아 개척해놓고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 우리 그때 40일 영성기도 봤죠. 하나님 코스타에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응답됐잖아. 돈도 안 내고. 여러분 본질의 열매가 있는 삶이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하고 포네릭하고 원더풀한 삶이야. 이 본질의 열매가 있을 때 맨날 비본질의 열매가 있는 거야. 이게 자매들도 본질에 눈이 딱 떠지면 남자들 다 같잖아 보여. 옛날에 잘생기고 이제 딱 본질에 열리면 세상에 남자가 없다는 게 느껴져. 만날 놈 없다는 게 정말 그래요. 그러지 않아? 우리 한다에 완전히 공감하는 눈빛인데 지금. 그래요. 본질이 회복되면 세상이 달라고요. 그리고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거 다 안 보여. 왜? 주님만 보며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야. 오늘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되돌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본질이 되돌려져 성전이 회복돼. 이 한국교회 다 회복돼야 돼 지금. 이 한국교회 이거부터 돼야 돼.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이 그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맹인과 소경이 치유된 그 역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본질의 열매가 이 성전이 회복돼야 흘러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없애버리고 쓸어버리고 안영준 옛날에 그랬어 이 없애버려 이게 아니라 그 과거에 그걸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돌이키시는 거야. 내가 또 영준이 얘기하면 영준아 너 무슨 일 있었니? 이러지 마. 그냥 눈에 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눈에 보여. 제발 여러분 왜 그래? 가십거리에 그냥 뭐 얘기하면 끝나고 간사님들 영준 형제님 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이러지 좀 마세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비본질이야. 비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보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되돌려. 우리 하나님은 되돌리기의 명수야.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하나님 그것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돌리셔.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괜찮아. 되돌리셔. 그리고 본질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서 뭘 되돌려야 하나. 나는 언어를 좀 되돌리려고. 어제도 산부 예배 때 내가 또 쓰레기라는 말을 해가지고 어제 우리 훈이네 부모님 오셨는데 내가 안 믿는 분이세요. 어제 훈이랑 영상통화하면서 울고 난리가 났어 산부 예배 때. 근데 내가 또 이게 입이 그래서 내가 또 우리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랬다 순간 깜짝 아이고 제가 이제 막 워낙 청년사를 하다 보니까 입이 저렴합니다. 막 이렇게 내가 또 사과했어요. 훌륭하다. 그래서 이걸 좀 되돌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강하게 하긴 할 거야. 그러나 좀 되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좀 되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돌려서 서야 돼. 주님보다 엄청 앞서가. 막 뛰어가. 그래서 주님이 이 우회전이 되면 빨리 말씀하시죠. 막 뛰어가 또 우회전. 주님 같이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뭘 되돌려야 되겠어? 교만한 마음, 내가 주인인 마음 되돌려야 돼. 성전은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마음 되돌려야 돼. 되돌려야 돼.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되돌려 놓읍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매매했던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되돌려놨어요. 성전의 주인을 바꿔놨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되돌려. 성전은 회복과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여러분들은 회복과 치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본질의 열매. 쓸데없는 취직했다 승진했다 이게 아니라 본질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헌신의 열매 어딨냐 이거야 너 도대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라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죄종으로 해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너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는데 너 그 열매 어딨냐? 그 열매 어딨냐? 왜 자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본질의 열매가 아니라 왜 비본질적인 삶을 사느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에 이 고난주간 되돌리신 우리 하나님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되돌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되돌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 합심으로 전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